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믿으면 쉽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기쁨,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은 무엇인지, 믿음의 태도는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발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왕보다 먼저 식사를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궁에서는 그 사람을 기미상궁이라고 불렀습니다. 혹시 모를 왕이 음식을 먹을 때 독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기미상궁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기미상궁은 왕이 식사를 하기 전에 미리 음식을 먹어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조차 마음대로 믿고 먹을 수 없는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집에서 식사할 때 또 교회에서 식사를 할 때 어떠한 두려움과 공포, 염려가 없습니다. 오직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해주는 제 아내, 또 교회 권사님과 또 순회서 섬겨주셔서 우리는 기쁘게 감사하게 아무런 의심 없이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라든가 교회 또 여러 공동체에서 공동체 훈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트러스트 폴이라고 이름하는 공동체 훈련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군대에서도 유격 훈련 때 이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트러스트 폴은 2m 정도 높이 되는 난간에 사람이 서서 뒤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때 밑에서 6명 내외의 사람들이 손으로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 떨어지는 사람을 받아줍니다. 근데 이 훈련은 믿고 몸을 그대로 일자로 떨어지면 이보다 쉬운 훈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공포심, 의심, 불신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틈타게 되면서 자세가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보통 사람들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뒤로 떨어지는 사람도 또 밑에서 일을 바치고 있는 사람도 위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공동체 훈련의 핵심은 이겁니다. 믿으면 쉽다. 믿지 못하면 서로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신앙도 이와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종종 망설이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100%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 안에 불신의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00% 순종하지 못하게 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순종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에 순종을 주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표현하면 믿으면 쉬워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으면 쉽습니다. 믿으면 쉽습니다.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에는 이러한 원리와 교훈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첫 번째 이적은 믿음과 순종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오는 놀라운 결과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문제를 가지고 나온 마리아, 그리고 말씀 가운데 100% 순종한 하인들,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본문을 통해 믿으면 쉽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첫 번째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과 약 7에서 8km 떨어진 지점에 고대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결혼식은 일생일대의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두 사람 또는 두 가문 간의 결합을 넘어서 사회적이고 또 종교적인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결혼식은 1년 전에 보통 남자와 여자가 약혼을 하고 1년이 지나서 약속한 날짜가 되면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의식을 치르고 나서 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신랑의 집에서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물론 이 혼인잔치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신랑 측에서 부담을 하였습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중요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포도주입니다. 만약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하면 이것은 손님에 대한 큰 결례일 뿐만 아니라 가문의 수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혼인잔치에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참석을 하였습니다. 마리아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이 마리아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 친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이 가정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들은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였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 5명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나다나엘, 빌립, 요한. 본문 1절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서술된 사건, 즉 예수님께서 이 5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이틀 뒤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째 되던 날 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잔치에 쓸 포도주가 모두 떨어진 것입니다. 마리아는 잔치를 돕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와서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마리아가 깊이 관여할 것이 아니라 혼주가 고민하고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본문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혼주도 물론 이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마리아가 이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이 상황을 듣게 된 예수님의 반응을 4절을 보면 다소 냉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먼저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은 헬라어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거는 여성을 높이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글로 번역될 때 여자여라고 하면 무례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에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길 때에도 어머니에 대해서 귀나이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때문에 이 호칭은 무례하거나 불손한 의미가 아니라
도리어 정중하고 예의를 갖춘 칭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마리아의 말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표현이 6차례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 예수님의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때이고 또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때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러한 신학적인 의미로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때론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수, 진수인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잔치집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가 입구에 있었습니다. 항아리들은 물을 약 80에서 120리터 정도 담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 하인들은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당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해서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항아리에다가 가득 채운 물, 그거를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순종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에 가득 채운 물을 연회장, 잔치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갖다 주어야 할 것은 포도주입니다. 하인들은 이것이 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요청하고 있는 손님에게 물을 갖다 준다는 것은 큰 결례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모욕을 받을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나중에 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 포도주는 심지어 이전에 냈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이 있는, 훨씬 더 좋은 양질의 포도주였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11절을 보면 이를 두고 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헬라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두나미스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두나미스,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능력을 통하여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은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과 순종의 완벽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리아의 신뢰하는 믿음, 하인들의 온전한 순종,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본문은 온전히 믿으면 순종이 쉽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믿으면 쉽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고백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 당장은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의 이 말은 단순한 당부가 아니라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믿으면 쉬운데 의심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어려운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확신에 찬 믿음의 선포대로 하인들은 의심 없이 순종했고 이러한 순종이 기적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아브라함 시대 때에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지역을 이동한다, 이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목숨을 건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럼 목적지를 알려주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해서 떠났고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00% 순종했고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이 기도 중에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정말 너무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다시 기도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새벽에 아들과 종 한 명을 데리고 짐을 챙겨서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이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원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100세, 살아는 90세,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신체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에 대해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도 없이 100%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였습니다. 이 순종이 정말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시하신 곳 모리아산 3일 길을 꼬박 가야 하는 그 거리를 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에 정말 쉽지 않은 믿음, 순종의 길이었음을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하여서 칼을 들어서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고자 할 때에 하늘에서 다급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미 준비한 동물의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토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매우 명료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이 번성케 되고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아들 이삭을 죽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셔서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00%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순종의 원리는 믿음으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몇 가지 상황을 들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최소한의 예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10의 1조 예물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에게는 11조가 전혀 고민사항이 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가운데에는 10의 1조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들고 힘들어하고 타협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11조가 힘든 것은 내 것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내가 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0의 1조가 쉬운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9를 나에게 주셨기에 10의 1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10의 1조이기 때문에 아무런 고민을 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1,000원에 100원을 드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커질수록 100만 원에 10만 원, 1000만 원에 100만 원, 1억에 1000만 원, 10억에 1억 원. 받은 복은 더욱 커져가는데 그 금액이 커질수록 힘들어지는 이유는 자꾸만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에서 떼어서 내는 마치 회비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10의 1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의 이 믿음의 표현,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을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100% 순종하여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말라기서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은 복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뛰어넘어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00%의 믿음, 순종의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힘이 적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안타깝게도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 하는데 사람이 잘 세워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직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달란트만으로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거나 또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 또한 우리들 가운데 주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의무가 되고 이 모든 것이 책임이 됩니다. 의무와 책임이 되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진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진이 오면 그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섬김과 봉사, 헌신이 쉬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의 원리입니다. 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진로와 관련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우리의 참된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의 이 고백 가운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석되지 않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심을 믿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면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10명의 자녀들을 모두 잃었고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었습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내로부터 비난을 받고 가장 친한 친구들과 변론을 하면서 이 관계마저도 깨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욥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불순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나를 정금, 순금과 같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길을 마주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다닐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면 인생의 해석이 쉬워지는 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많은 예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들게 되는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선택,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00% 믿지 않으면 알면서도 이 순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으면 쉬워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였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00% 순종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해석이 되지 않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트러스트 폴은 이름 그대로 믿음으로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합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의 순종이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기꺼이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의 이 확신에 찬 믿음의 선포와 100%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던 하인들을 기억하십시오. 다 이해하지 못하여도 괜찮습니다. 주신 말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는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물을 채우면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쉽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순종의 원리를 따라서 큰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 가운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함께 고백하였던 찬양인데 가사 하나하나 가운데 우리의 생각,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